요즘 직장 문화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참 많이 듣습니다. 이전은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되고 나를 책임져 주는 곳이 됐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어도 그 직장이 나와 맞지 않으면 관둘 뿐 아니라 또 내게 맞는 직장을 찾아서 이직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쉬워졌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직장에 오래 있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이제 젊은 세대의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회사도 개인도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또 이전과 같이 서로의 평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미디어를 보면 조금이라도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힘들게 느껴지면 회사를 관두기를 주저하지 않고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미디어에서 참 많이 패러디 됩니다. 그런 모습이 당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성세대가 한쪽 극단에 있다면 또 젊은 세대 또한 반대편 극단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합리성을 따지고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방식이 과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고 자신이 그 일을 통해서 전문성을 얻을 수 있게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고르다 보면 그럼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거기서 더 성장하고 전문가적인 면모를 과연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가질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회사뿐 아니라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의 극단적인 예가 바로 가나안 성도죠. 내게 좋은 것만, 교회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만 선택해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믿음을 키워가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와는 직접적으로 관련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그 믿음이 과연 온전해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대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물론 가나안 성도와 같진 않지만 온전한 성도부터 가나안 성도와 같은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면 내 기준과 내 선택이라는 거죠. 내 기준과 내 선택을 따라서 내가 신앙 안에서 원하는 것들만 택하여서 내가 그 믿음을 키워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과연 내가 편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런 기준과 선택으로 만들어진 믿음이 과연 내 믿음을 온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과 성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한 중에 사람들이 모이자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들 발에 밟혔고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고 말을 하고 또 바위에 떨어진 씨들은 싹이 났지만 금세 시들어 버렸고 가시떨기 속에도 씨들이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더 크게 자라나서 그 씨들이 자라날 수 없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가? 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에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유가 무슨 내용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알려지고 깨달아지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비밀일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이 복음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감춰주고 숨겨져서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겠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알려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만 그 은혜가 주어져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지만 믿음이 없거나 그 마음이 닫혀져 있는 이에게는 이 말씀이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유는 설명의 한 방식일 뿐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 열려져 있는지 닫혀져 있는지를 가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구한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 내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주어져야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느껴지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말로 느끼십니까? 만약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무런 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닫혀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요청한 대로 그 비유를 이제 풀어서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씨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씨 뿌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뿌려졌나요?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네 군데 각기 다른 땅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땅에 골고루 그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땅에 그 씨가 골고루 뿌려졌는데 어디는 길가였고 어디는 바위였고 어디는 가시덤불이 있었고 어디는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골고루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닫혔든 열렸든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이 없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요, 말씀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말씀 안에 내 삶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설교가 됐든 전도가 됐든 훈련이 되었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든 그 모든 것은 어디에 기초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정도가 아니라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과 직결되고 믿음과 직결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받는 네 가지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길가를 설명하시죠. 길가라고 표현된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씨앗이 그 마음에 심겨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튕겨 나갈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런 관심도 마음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진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결론이 그 마음에 나 있죠. 어떻게 나 있을까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것은 쓸데없는 소리다. 그래서 예배 중에 핸드폰을 보거나 예배 중에 이 예배는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빼어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위는 또 어떤 상태일까요?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기쁨으로 반응하지만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없어서 들을 때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도 작용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말씀을 열심히 듣죠. 근데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들을 때는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그 뿌리가 내리는 것 같지만 듣고 나서는 그 하나님 말씀이 금세 시들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오늘 들은 말씀도 고스란히 이곳에 두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 들었다는 그것만 기억할 뿐이지 주중에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아무리 은혜스럽고 집회나 수련회에 아무리 큰 감격이 있어도 금세 지워져 버리고 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바위 위에 뿌려진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시떨기는 어떨까요? 말씀을 듣고 뿌리도 약간은 내렸지만 가시떨기와 같이 삶의 염려와 돈과 내가 원하는 것이 말씀보다 커서 내 삶의 모든 집중과 영양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로 공급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만 말씀보다 뭘 크게 여긴다고요? 세상을 크게 여기고 나를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내 삶이 더 바쁘다는 거죠. 직장 때문에 바쁘고 돈 때문에 바쁘고 자녀 때문에 바쁘고 미래 때문에 바쁘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열매보다 체면이 중요하고 내 삶의 안정이 중요하고 형편이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섬길지는 모르지만 삶에서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결국 선택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머지 6일은 누굴 섬길까요? 세상을 섬기고 나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서는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한다는 것이죠. 듣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무엇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나요?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서 즉각적인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는 삶이 오랜 시간 쌓여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는 삶 자체가 여러분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생명과 관계와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미 열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몇 배의 결실이 맺혀진다고 하나요? 누가복음에서는 100배의 결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서 얻을 수 없는 수확입니다. 씨를 뿌려서 5배, 10배도 거두기 쉽지 않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30배, 60배, 100배가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밖에는 하실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열매를 그 삶에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상태는 과연 어떠한 땅과 같은가를 생각하면서 듣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좋은 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길가 같고 때로는 바위 같고 때로는 가시덤불 같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마치 내 상태를 등급 매기는 것처럼 혹은 나의 노력으로 그러한 등급을 높여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2000년 전의 농업 방식은 지금과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씨를 언제 심나요? 기경을 한 후에 씨를 뿌리고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씨를 먼저 뿌리고 땅을 기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땅에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 땅에서 내가 농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 땅에서 내가 식물을 키워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곳을 논이나 밭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린 땅에 다양한 상태가 존재하겠죠.
그렇다면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씨를 먼저 뿌려 두었다면 그 땅을 기경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길가는 정리를 하고 큰 돌은 치우고 가시덤불은 농부가 다 잘라낼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땅이 스스로를 기경할 수 있을까요? 땅이 알아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기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땅을 기경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길가, 바위, 가시덤불 같은 내 자신이나 내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나를 기경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상태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지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등급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노력으로 등급을 높여 좋은 땅이 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나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죠. 오늘 비유에 나온 4가지의 땅에서 씨가 뿌려지지 않은 땅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말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굳어진 내 마음에 튕겨져 나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의 결론은 세상이고 내 자신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내 삶을 그대로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기경할 수 없는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기경해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정돈해 주시도록 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은 어디이며 하나님께서 기경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찾고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기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교회라는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고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말씀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예배, 기도, 찬양과 교제와 훈련과 사역 모두도 교회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요,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개인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보다 여러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가 더 우선한다는 거죠. 왜 우선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 그 지체인 우리 각 사람을 세워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없이 개인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만약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예배와 기도와 사역과 교제는 어디서 채워지며 어디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있다면 읽을 수 있겠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도 결국은 교회로부터 여러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교회로부터 혹은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으며 우리의 믿음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교회와 공동체로부터 채워진다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기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안에 새겨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몸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히 세워진다는 거죠. 그 몸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지인 나 사이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공동체를 건너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어떤 연결을 가질까요? 부분적인 연결을 갖습니다. 온전한 연결이 아니라 선택적인 연결을 교회와 갖는다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것으로 교회와 연결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최소한이라는 기준은 다를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까지가 최소한의 연결이 되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에게는 주일 오후까지가 최소한의 연결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목요 기도회까지가 최소한의 연결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더 많은 모임과 교회 행사에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만약 누군가가 교회에 많은 연결을 갖고 있다면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그건 오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바쁜 일, 해야 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를 기경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와 연결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그 연결이 부분적이고 최소한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회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수다를 나누는 것과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둘 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 모임이나 조직과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와 공동체가 나를 위해 주신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깨닫나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개인의 삶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이지 개인에서 시작되어서 교회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시작하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기준이 교회가 아니라 개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기준이 오래될수록 견고해지고 딱딱해져서 바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믿음이 맞고 다른 믿음은 틀리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설령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느낀다 한들 과연 그 대상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맞을까요?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와 공동체 안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깊은 관계와 유대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교인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와 관계를 맺고 유대감을 갖는 데 있어서 성도들
여러분과의 관계도 들어가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곳임을 인정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일, 그 교회 앞에 나아가고 그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는 편하지만 여러분, 함께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와 연결되어 겪게 되는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땅을 갈아내시고 기경한다는 사실입니다. 길가와 같은 내 마음, 때로는 바위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내 마음을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부수어내시고 정돈하시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누군가의 손이 닿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땅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은 여러분, 원래부터 있던 땅이 아니라 만들어진 땅이라는 거죠. 누가 만들었나요? 농부가 만들었죠. 그 농부가 부수고 골라내고 정리해서 논으로 밭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만들어진 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린 누가 그렇게 하시나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런 땅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게 말씀을 뿌려주시고 내 마음을 기경하고 내 믿음을 세우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 그 주님을 여러분 좀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께 나를 맡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맡기나요? 바로 교회와 공동체에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그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나누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이미 구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우리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길가와 같다고 혹은 바위와 같다고 혹은 가시덤불과 같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밭을 기용하시는, 그 밭 가운데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다시 연결되어지기를, 다시 그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소망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